오늘 시간에는 불의 은사 어떻게 받고 사용하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불의 은사, 이게 가장 중요한 은사였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예전에 선배들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맨날 불 받아라, 현신의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있을 때요. 한 세대 이제 지나간 앞부분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산 기도는 안 가보면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었지만 하늘산 기도는 한번 안 가봐가지고 무슨 사람 기독교이냐 이 정도로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부흥사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뛰어난 부흥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기도원이나 교회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저는 기도원은 운영하지 않지만 기도원보다 더 강력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가 안 나와요? 여기에 주요. 뭐가 안 나오네. 안 나오면 또 나오게 해드려야죠. 안 나온다. 그럼 나오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얼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사역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를 가면은 안수를 통해서 불을 넣어준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불 그러면 막 쓰러지고, 손에다가 불 하면은 막 쓰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때 불이 들어가느냐? 만약에 불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만약에 불이 들어갔다고 쳤을 때 불이 와야 될 이유는 뭐죠? 내게 불이 와야 될 이유는 뭐죠? 아니, 불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냥 안수하면 들어간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불 하면은 그 사람이 불을 받아가지고 막 뜨겁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불 하면 막 쓰러지잖아요. 막 뜨겁다고 그러고 막 바닥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요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것은 병든 것이 치유를 받으려고 아마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추측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다든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나는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우리 장로교시로 시작하면은 죄를 태워서 나의 나쁜 성품들이 태워짐으로 좋은 성품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저마다의 어떤 소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한 성품 안 달라지고요, 은사 안 오고요, 귀신 안 나가니까 결국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은 받았기는 받았는데 귀신이 안 나간다 하면은 그것이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잠시 어떤 것에 취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그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불을 사역을 한다는 불사역자가 있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무당도 불을 준다는 거 아세요? 빨간색 깃발을 나불고 있는 집은 불 내리는 그런 무당이거든요. 깃발이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노란 깃발 막 있어요. 태극기 깃발은 예언하는 데예요. 예언. 거기도 예언하고요, 굿하고요, 그 다음 막 다 합니다. 병자 치유하고 귀신 축사도 하고요. 불 내리는데, 귀신은 그러면 불을 내릴 때, 그 무당들이 불을 내릴 때 불을 못 내리냐? 그들도 불을 내린다니까요.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불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근데 그쪽에서도 불을 이렇게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불을 준다는 것은 자기들도 불을 사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불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부닥거리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무당이 주는 불을 받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만 받으면 뜨거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혹시 이 불사역 하는 사람들이 이 불을 왜 받게 하는지, 어떻게 불을 받는 건지, 그 불은 어디에서 와서 들어가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불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데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요 부지런히 유튜브를 다 살폈다는 거 아니에요. 불의 은사, 성령의 설명해 준 데가 아무도 없네. 불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불은 받으면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불 사역을 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 불이 오는지, 그 불이 무당에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가르쳐 준 데가 없어. 잘못 받으면 무슨 불 받는 거예요? 무당이 주는 불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은사 사역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이 목사님들이 무당 신기가 있어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쪽 방면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주여 감사하네. 한편은 너무 감사한데 하나는 은사 쓸데없구만 이런 소리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이 은사나 치유나 축사 사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신기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쪽 방면이 있었다고요. 자기 조상들이 무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주님으로 바꿔가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무당이 다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당이 불을 주는 건지 성령이 불을 주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받는 입장에서 불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귀신이 주는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느냐? 안 가르쳐줘. 불만 받으면 된대. 세워진 그 주의 종이 과연 성령의 불을 주는 건지 무당이 불을 주는 건지 상관없어. 불만 목사고 그냥 은사자고 뭐 그러면 나는 불 받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 실체는 뭔지 알고 우리가 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불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은사자도 아니고 뭐 사역할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몇 분 계시겠지만,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신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정확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 기도원 좋다더라, 어떤 목사님 잘한다더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내 영혼을 살리는 건지,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건지, 내 영혼을 정말 살리는 건지, 그런 불인지를 알고 가야지. 무조건 가서 불 받았는데 그 불이 귀신이 불인지 성령이 불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두 번째, 불이 이렇게 오는 통로가, 불이 나오는 통로가 두 개예요. 두 개. 불이 나오는 통로가 두 가지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은사자 사역자들이 불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불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가는 거라고요. 영적 실제를 알면. 그런데 이 영적 실제를 모르면 불이라 하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이냐? 자, 묻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 성령입니까? 천사입니까? 에? 성령이에요? 천사예요? 성령인지 어떻게 아셔요? 에? 어떻게 한다고? 자, 자신 있게. 그 성령의 불입니다. 이건 천사가 주는, 천사입니다. 네. 천사가 불을 주는 게 있고요, 성령이 주는 불이 있어요. 자, 천사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8절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을 붓게 되면 결국에 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송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8장 또 계속 나왔으니까 계속 또 5절 요한계시록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아. 향로에다 불을 담아다가 이렇게 천사가 붓는다 하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붓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도 불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도 불이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모르면 당합니다. 다 귀신이 미혹하는 영이 꽉 찼기 때문에 다 당해, 속임을 당해요. 목사라고 이렇게 그냥 은사자라고 해서 다 이게 아니고 잘 알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준다고요. 나는 다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군가 한 사람 해줘야지. 평생 바보로 살 거예요, 평신도들? 그걸 또 모르고 그냥 얼마나 억울해.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과 이렇게 얼마나 많이 들여.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쫓아다니면 20년 30년 해봤자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세례냐 하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정관사가 이게 안 붙었어요. 성령과 불은 같은 것인데 좀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불 세례를 또 줄 수 있다 그거죠. 그것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령은 불과 같기도 하고 비유가 여러 가지. 물과 같기도 하고 불과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옷 같기도 해요. 의복으로 입잖아요. 여러 종류의 그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도 성령께서 주는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불이 나가는가, 가장 많이 나가는 이 사역자의 손에, 사역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가는 불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손에서 나갑니다. 어디에서 나간다고요? 손에서 나가. 그러니까 안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불을 가진 사역자의 안수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그게 뱀이요. 큰 뱀이요. 큰 뱀이요. 비늘이 엄청 크더라고. 내가 환상으로 봐봤거든요. 엄청 크더라고. 큰 뱀이 나간 거예요. 그럼 뭐요? 그 아나니아가 불로써 그 뱀을 태워버리거나 녹여버리는 그런 거니까 고문을 당한 거니까 떨어져 나간 거지. 다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날 한 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가 더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강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단의 사자는 사단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다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나갔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불의 사역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 손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손에서 나가는 불은 어디에서 오냐고. 어디에서 이 불이 손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촥 와가지고 불이 딱 해가지고 펑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느냐 이거지. 아니면 뭐 여기에 있다가 이 불에 이렇게 타느냐. 그래서 이 손에서 나가는 불이 어디에서 온 불이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데 어디서 오냐 봤더니 이 손에서는 불은요 2가지 불이 합쳐져서 손으로 이렇게 손을 사용하면 손으로 그 불이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손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불 받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입에서도 불이 나갑니다. 입에서도 나가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손에서 나가는데, 그럼 불 받아라고, 불 받아, 타버려, 태워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말과 동시에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죠. 불이 나가게 되는데, 이 불이, 그러면은 그때 입을 쓸 때는 입으로 불이 모아지는 것이고, 손을 쓸 때는 손으로 놓아져요. 어쩔 때는 눈에서도 나가요. 팍! 손에서, 눈에서 나가면. 그래서 여러 종류의 우리 몸에서부터 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꼭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은 가장 많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손이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사역자로부터 안수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도행전 8장에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니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 마수사 시몬이 돈을 들여서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좀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책망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살려고 했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사인 거죠. 그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안수하니까. 사도행전 19장 읽어봐도 이 에베소 교회를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쳤어. 근데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대. 말씀은 잘 배웠어.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는데 한 12사람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불도 은사도 나온다는 거죠. 예언하고 방언만 나오겠어요? 다른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손에서 불이 나가는데 이 불은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가를 영안을 열어서 보는 사람에게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불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불이 나가느냐, 두 개의 불이 합쳐진 거예요. 어떻게 합쳐졌느냐,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배에서 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가 있는 줄 알았죠.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배에 있다니까. 배에. 주요. 나는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배에서 성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 배에서요 성령이 불을 지펴요. 그리고 불이 뜨거운 것이요 빨갛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내가 그러니까 불을 막 쓸 때요, 제가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이가 여기서 귀신을 쫓을 때 불이 어떻게 나가는가 봤더니 성령께서 내 속에서 불을 막 지펴서 불이 활 타오르. 그럼 몸이 막 뜨거워져요. 제가. 그럼 몸이 뜨거워지면은요 이 가슴 주위로요 빨간 이거 불이 덩근 것이요 뜨끈뜨끈해지면서 뺑뺑뺑 돌아요. 불이 내가 느껴요. 이제 불이 막 사역할 때, 이 사역하지 않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사역할 때 되면 막 불이 뜨거워져. 이렇게 뜨거워져. 특히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회개를 많이 하고 갔어. 근데 그 영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럼 불이 더 뜨거워져.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오늘따라 불이 엄청나게 더 뜨겁다고 막. 불이 이렇게 뜨거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올 뿐만 아니라 또한 천사가 양동이를 가지고 불을 이렇게 부어요. 꼭 용암처럼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부어져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이 천사가 불을 붓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래서 이 불이 오니까 이 제가 막 사역하게 되면 제가 이거 여기 머리가 뭐 어떻게 돼요? 막 빗물이 생기죠. 못 보셨구나. 네? 땀이 막 빗물 쏟아지지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위에서 불을 부으니까 천사가 양동이를 부른다니까. 불이 많이 나가면은요 두 천사가 붙고, 불이 적게 나는 한 천사가 부어요. 불이 더 적게 나간 사람은 양동이 크기가 적어. 불 양동이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부어지는데 이 불이 머리를 계속 이 정수리에다가 불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타고 이 쭉쭉쭉 흘러내려가지고 이 목을 태워서 가슴에서 밑에서 배에서 성령이 불어요. 여기에서 활활 타오르면 제가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여기서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손도요 엄청 뜨거워요. 막 이렇게 손 대보면 엄청 뜨거워. 그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 그래서 불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해서 불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무당의 영으로서 불 사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회개 않고 계속 불 사역을 하게 되면은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사역자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뭐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생명책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때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아직 무당의 영이 다 회개가 안 됐어. 그래서 무당의 영도 있어. 그래서 가지고 불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당의 불도 있고 성령의 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종들도 보니까 성령의 불과 천사가 부어주는 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무당의 쪽에 불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섞어 쓰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생명 이름이 지워버립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버리면은 무당의 불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워도. 두 번째, 천사가 붓는 불도 계속 있어요. 부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성령이 주는 불은 더 이상 없어요. 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의 불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 악한 천사인 귀신하고 선한 천사인 일반 천사가 붓는 불만 나가는 거예요. 그 불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거, 자기들 불이니까. 치유가 잘 안 일어나. 성품 변화 안 돼. 그런 불로. 성령의 불이 나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아니야. 이게 우리 평신도가 우리가 이걸 이 사실 영적 세계를 이게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지금 불이 어떤 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뜨겁기만 하면 다 불입니까? 무당이 주는 불은 무당만 있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 근데 무당이 주는 불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이 몸에서 이 배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다리, 발에서부터 뜨거워요. 무당이 주는 불은.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은요 늘 발바닥이 뜨겁고요. 예, 무릎까지는 뜨거운데 무릎 위는 안 뜨거워요. 근데 물이 막 발이 뜨거워 죽겠어요. 그건 뭐예요? 무당이 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불 받았는데 어떤 주의 종이 가서 불 받으러 불러왔는데 발이 막 뜨거워요. 막 발바닥이 뜨거워서 미치겠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무당한테 불 받은 거지. 그래도 불 받았다고 너무 좋대. 좋게 그냥 지금 무당 지금 영이 들어왔는데 그 뭐가 좋아? 그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이 한테 썼지만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안 나오지만 천사가 붙는 불과 무당의 불 같이 써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요 가슴도 뜨겁고요, 손도 뜨거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당의 영이 아직 있잖아요. 발도 뜨거워. 나는 손도 뜨겁고 발도 뜨겁다 그러면은 약간 물음표를 해야 돼. 네. 왜? 천사가 주는 불만 받고 있는지 성령의 불은 안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손만 뜨겁고 발만 뜨겁다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을 그냥 불 받아라 그래서 그냥 불 무조건 받으면 돼.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냥 불만 뜨거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가슴이 뜨거우면은 거의 성령불이에요. 거의 성령불이에요. 왜?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온 불이 타들어가니까 뱅글뱅글 이렇게 불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뜨겁다. 머리가 뜨거운 것도 좋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안수를 하면은요, 이 머리가 얼마나 뜨거워버린지 머리가 젖어버려 땀으로 그냥 막 얼마나 빨갛게 변해. 여기 하얀 살이 열어보면 빨갛게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땀이 나가지고 이 머리에서요 젖어가지고 이렇게 꼭 빗물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잠궈보면은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불이 나. 그것도 좋은 거예요. 머리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예요. 왜? 불 그다 안수를 했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 종류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받아가지고 무당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무당불이 들어가면은 이 대부분 무당의 영은 이 가슴에 심기가 있고요, 이 발바닥에 동자승이 있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불이 들어가면 동자승이 약하니까 이 불이 들어가면 동자승이 잠깐 자기 일을 멈춰. 그러면 병든 것이 약간 나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불이 식어지면 다시 또 그 동자승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 그 무장을 한 이 생깁사라는 이 영이 활동하면 또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을 때도 정확한 불을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주의 종들도 그걸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불을 받을 것인가를 알고 가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덤탱이 씌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불이 있었어요. 불은 구약 시대에서 불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에스겔 1장 읽어보면 나와 하나님 보좌가 지글지글지글하는 불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네 생물도 불이 바퀴가 있는데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 다 구약엔 다 불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태우는 불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읽어보면은 거기도 불이 막 나오잖아요. 화저로 이렇게 입을 지지잖아요. 이 너무 하얀 뱀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거짓 영이 많이 있어 입에. 그러니까 입술을 지지잖아요. 태우잖아요. 그 제단에.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뿐만 아니라 제단에서도 불이 이글이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요, 이 불이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대부분 태우는 불인데 이 태우는 불은 기능은 심판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태우는 것은 이사야 6장만 나오고 다른 데는 다 심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레위기 10장에 읽어보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여버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 엘리야가 850명의 발과 아사라 선지자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다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은 다 핥아버리고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래. 거기 보면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재물만 태운 거예요. 그 재물과 그 기름을 태웠잖아요. 그래서 재물만 태우는 것도 있고 사람만 태우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를 싹 태워버리는 것도 있어.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유황과 함께 불이 내서 싹 태워버렸다잖아.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렸다잖아.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그렇게 엄청난 불이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불이 이글이글하지 않냐고 생명수가 흘러. 하나님 보좌로부터 웅덩이처럼 있어요. 그 불이 생명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불은 어디로 갔냐? 그 이글이글한 불은 제단으로 간 거예요. 제단. 이 제단은 본제단과 이제 분향단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우리에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제단으로 간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명사정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은 자 1장 요한계시 1장 네.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7 영은 5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을 빼면 하나님의 영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요. 일곱 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수요. 이 땅에서 모든 걸 감찰한다는 거예요. 싹 완전수라는 거예요. 일곱 개 눈이 있으면 괴물이지. 눈이 두 개가 달려야지. 눈이 하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세 개가 달렸다 해봐. 이마에 하나가 다 달렸다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지. 괴물 되는 거예요. 눈이 일곱 개 아니라고,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눈이 일곱 개면 어디게 달렸어요? 앞뒤로 옆에 막 달렸다. 흉측해서 못 봐.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눈으로. 그래서 보좌 앞에 타는 일곱 등불로 성령을 형상화됐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도 불이 아니고 하나님도 불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성령이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은 천사일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냐, 성령 불이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성령만이 불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계시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시고, 성령은 보좌 앞에 등불 일곱 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받으면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죄를 태우는 데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을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귀신을 태워서 몰아내기 위함이에요. 그 성령의 불을 왜 받느냐? 귀신이 삭고 사로잡아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병든 것도 낫는 것이고,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은사도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능력도 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불은 딱 두 군데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곱 영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내 속에 성령 이미 받은 자의 뱃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손을 사역하면 손으로 몰아서 손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누가 안수 안 했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불 받았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어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 12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거든.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나, 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신 뒤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고, 이미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 안수하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안수하니까 불이 넘어가는 것이고, 아나니아도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불이 사울에게 넘어간 것이고, 바울도 자기가 불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불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불 받았잖아요. 그 불 받아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니까 불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하늘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래,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볼까요? 자신이 나는 기도로서 일평생의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 떨어져. 왜?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처럼 이 말씀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를 막 하루 7시간 10시간씩 이렇게 안 해. 그래도 불이 나간다니까, 강력하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냥 기도 어떻게 불 받았으니까요, 막 7시간씩 막 기도를 했대. 나는 까마득해 7시간씩 물론 해보면 되긴 됩디다마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기도만 해야 되겠더라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해야 돼. 근데 기도하는데요, 이 말로 하면은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그때는 회개기도 모를 때요. 할 말이 별로 없어. 한 15분 정도 하면은 이제 나라부터 시작해서 국가 민족으로부터 교회로 해가지고 성도를 쫙 하면 15분에 20분 걸려. 기르면 30분 걸려.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라카바카바카샤바카 그냥 방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기도를 하면은 또 기도 또 하는 거 몇 번 하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이제는. 아이고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번째 할 때부터 라카바카바카바카 방언만 뒤따고 있어. 회개 기도문을 만나지 않는 한 기도가 기도 제대로 안 돼.
귀신을 뽑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내게 고머리가 가득 붙어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이 음식을 먹으면 다 뜯어먹고 있는데 뭔 소용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은 회개를 한 거든 날마다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전부 컷컷이라니까. 나중에 소개가 엄청나게 귀신이 있어. 이것을 내보냈어야 돼. 이걸 내보내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 먹어봤자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야. 기도해봤자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 말이야. 귀신의 능력만 나타나지. 그래서 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뭔 얘기가 더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주요 14절. 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11명의 제자죠. 이 제자들이 가론 자 빠니까 14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로지 며칠 동안 10일 동안 40일 있다가 가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50일째 된 날 오셨잖아요.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세요. 그러면 불 받을 수 있어. 근데 오늘날은요, 요 사람들이야 일평생 하나님 믿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악한 영들이? 별로 없지 여기는. 근데 우리는 무당령이 5,000년 이상을 내려와가지고 요 속에 바글바글했어. 그런데 10일에서 되겠어요? 네? 10일 갖고 안 돼. 10일 갖고 될 것 같은데 하라는데 우리 너무 영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 불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밥만 먹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밥만 먹고. 근데 여러분 밥만 먹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좋은 남편을 두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놈 남편이 밥벌이를 안 해와. 그럼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밥만 먹고 기도할 수 없어 이게. 그래서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건 참 좋은 사람이요. 남편에게 날마다 감사해야 돼. 여보 큰절 받으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막. 기도도 해보면 알지만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도 약간 체질이 필요하더라고. 엉덩이 좀 커야 돼. 딱 앉으면은 안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자꾸 무슨 활달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잡념이 들어가고 잘 안 돼. 이렇게. 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저는요, 뭐 7시, 10시 안 했다니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3시간씩.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저도 몰랐어요. 이미 불을 받은 강력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사역자를 하나님 만나게, 제 문제로 말하면 만나게 됐는데 그분에게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1년을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불을 사역자가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영화로 다 보니까. 근데 그분한테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는 불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은사 이런 것도 안 하는 나는 말씀 쪽이잖아요. 가르치는. 아가서 강의 들어보셨나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아가서 강의 1강 딱 들어보세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 사역자라니까 원래. 제가 은사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은사 사역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어, 불 받아, 뜨거운 아멘, 뭐 이런 것이지. 그 불이 무슨 불인지 가르쳐주는 사역자가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도 제가 답답하니까 제가 하지. 제대로 좀 해야지.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우리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불 사역자를 받은 자의 안수를 통해서 하면 직접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1년을 받아버렸으니 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어느 날부터 누가 그래요? 와서 목사님, 저한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고. 안수를 해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여기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 목사님 여기에 떨어졌거든요. 2m 이상 떨어졌어요. 뜨거워요 목사님. 뜨거워요. 그래서 왜? 진짜요? 왜? 목사님 뜨거워요. 2m 떨어진 분이 뜨겁다. 내가 이 불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알았다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불이 들어간. 근데 나는 감각이 없었어요. 불을 넣었는지 뭔지 몰라. 그냥 안수만 했을 뿐이야. 그냥 안수해줬는데 옆에서 뜨겁다고 하니까 불이 들어가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 불이 얼마만큼 들어가지? 내가 알고 싶겠어요? 안 알고 싶겠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겠지. 나도 불이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알아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안수를 할 때 이 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느낌을 아주 그냥 여기 손가락에다가 손에다가 아주 세포를 갖다가 아주 관찰자를 많이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무슨 느낌이 드나 이렇게 했더니 다르네. 점점 이게 불의 온도가 이게 딱 되면은요 온도가 쫙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온도가 다 다르는 거예요. 회개 150번 안 하고 온 사람은 불이 안 나와. 여기서 뜨겁지가 않아. 근데 회개를 많이 해서 3000번 이상 회개한 사람 오면은요 5분도 안 돼서 젖어버려. 이거 땀이 뻘뻘 나가지고 몇 번 하고 이제 저한테 이 사익을 받으러 오시라고? 내년부터 이제 3000번 해야 돼.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이제 1000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내년 9월달 되려면 3000번을 해야 저한테 만날 수가 있죠. 이제 땀이 막 뿔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온도를 다른 대로 측량을 했어요. 이거 5도시다, 이건 30도시다, 100도시다 측량을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뜨거운 사람은 귀신이 팍팍 나가요. 팍팍 나가버려요. 근데 안 뜨거운 사람은 안 나가. 안 나간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요. 우리 저희 사모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 사모도 불을 넣을 줄 알거든요. 같이 1년을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불이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눕히래요. 눕히고 손에다가 눈에다가 불을 쫙 집어넣으면은 눈은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봤더니요.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머리에 있는데 안 들어가는데. 워낙 여기에 영들이 가득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눈은 말랑말랑하는 것 같아. 퍽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눈 뜨거우면은요, 눈 뜨거워지면 귀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기 목이 빨갛게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져. 저희 사모한테 불 배에다 넣으시오. 배에다 쫙 하면 배가 팍 따뜻하면 허벅지까지 막 뜨거워. 귀신이 많은 사람은요. 뜨거우니까 그때부터 막 도망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손으로 여기 머리하고 이 가슴에가 배를 불을 넣어버리니까 요 아랫놈은 저 다리 끝으로 막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펑펑펑펑 튀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 손으로 가고. 제가 마지막 사역할 때는 발을 팍 잡아버려요. 이렇게 미쳐버리려고 그래. 얼마나 거기 귀신이 많은지 고통이 헤아릴 수가 없어. 그냥 칼로 쫙 잘라버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손에서 파란불이 전 나가니까 강력하게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들어가는데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귀신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면 병도 치유받는데 병을 치유받으려면 손에서 피가 나가야 돼요. 불만 나가서는 안 돼. 그래서 불사역하고 피사역하게 되면 성령의 보혈이 들어가 그러면 콜콜콜콜콜 손가락 콜콜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과 피가 이렇게 손에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그게 손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공동축사는 입에서도 나가고 눈에서도 나갑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을 내가 사역자로서 성령의 불을 많이 내보내고 싶다. 또는 일반 성도의 입장으로서 내가 성령의 불로 귀신을 다 축사해서 내보내고 싶다 하면 뭐라냐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축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회개를 많이 하면 할 때마다 피가 들어와 가지고 귀신과 내 몸 사이를 점점 간격을 띄워줘. 점점. 그러니까 불러면 이게 뜨거우니까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깊숙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피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 나와. 큰 놈들은요 아예 포장을 딱 하고 요 배에서 딱 포장하고 딱 안에가 들어가 있어. 안 나와.
그래서 파란 불 있는 사람이 뚫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귀신 안 나와요. 그런데 한번 여기 와서 안수 타격해서 몇 초요? 뭐 10초나 되나? 그래서 귀신 나갈까 안 나갈까요? 이 사람이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 에? 그래가지고 사역자 한 번은 딱 건드릴 수 그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어쩌다 한 번씩 나은 사람이 나와. 그 사람 뭐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지. 그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이 해준 거지. 그래서 그날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계속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날 혹시 나도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 안 와. 은혜 안 와. 그렇게 은혜 안 와. 혹시 나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갖고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이 회개를 충분히 해갖고 가면은 그 은사사역자 10초만 해도 그냥 빠바바바 나가버려. 할렐루야. 그래도 기적이 난다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오늘 혹시 또 하나님 은혜를 은혜 안 온다니까. 은혜 안 와. 다 요행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맞아 떨어져서 그날 은혜가 임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평소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하루에 7시간 10시간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삶에 3시간 정도는 하면 되잖아 하루에. 그거 하려면요 회개의 기도문으로 하시게 되면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하니까 불이 탁 들어오면 바로 떠나니까 귀신이 떠나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면 나중에 은사가 안에 붙어있는 은사가 빛을 봐 7색깔 빛으로 보이는데 이 빛이 쫙 나오면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지금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뭐 금식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금식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방언 많이 한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회개 안 된다니까. 안 돼. 해보시라고. 한 20년 30년 방언해보라고. 귀신 나가나. 회개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귀신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싸울 수 있는 영적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 방언기도 싸우는 기도를 방언기도를 해야 이 계급도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방언해 갖고는 귀신 안 나가요. 그냥 그 잔에 그 수준에 멈춰 있을 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든지 불을 주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필수적으로 해서 그 속에 영을 몰아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불 받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불이 강한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이 들어온 사람이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해주기 시작하면 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귀신이 있어가지고 불이 나가긴 나가는데 못 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불을 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를 고쳐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는 능력이 있어서 불이 여기 조금 나와야 해요. 팍 나와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3분의 1을 귀신 쫓아냈잖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3분의 1의 목적이잖아. 그 일을 네가 한다고 하니까 너는 그러면은 불을 더 많이 받아도 되겠다 해서 불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불은 더 많이 나간다. 불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난 불 받았어.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왜? 활성 안 됩니다. 꺼져버립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불은 활활 타오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아도 장작불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라이터 불이라도 장작불에서 풀무불로 이렇게 아궁이 불로 점점 확 이렇게 커나가는 거죠. 그 불도 빨간색에서 나중에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불사역자에 있는데 혹시 내가 성령이 떠나버리고 천사만 부어주는 불을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이 없이 은사만 그 천사가 부어주는 불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4가지예요. 첫째,
죄를 심각하게 지었을 때. 두 번째, 그 사역하지 아니하고 계속 게을러서 자기 힘들다고 안 해버릴 때. 세 번째, 그것을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쓸 때. 네 번째, 회개지 않아서 양신의 역사가 있는데 알고도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은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은사를 사모해서 남의 영혼을 도와줄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자유케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런 은사자들에 와서 또 사역을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셔서 그 불이 더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액세서리로 갖고 있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에게 불이 잘 안 가는 편입니다. 사역자들에게만 가요, 대부분. 왜 그러느냐? 그거 액세서리로 그거 하라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귀신을 축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을 줘가지고 손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들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귀중한 은사를 사장시키는 결과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책도 써야 되지. 책도 지금 다 나와야 되잖아. 신학기가 준비해서 다 준비해. 너무 많은 거 제가 다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지쳐 쓰러져 버리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는 제가 협력 사역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제가 훈련시키고 안수를 해서 그들에게 더 불이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불이 나오고 손에서 피가 나오고 그리고 영적 계급이 올라가서 중령 이상 정도 되면은 협력 사역자로 세워서 저희 교회에서 다 사역을 이제 이렇게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결국에 목사님 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사역자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만 제가 사역을 해드리면 제가 다른 일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모세가 천부장 세워서 일을 맡기듯이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사역에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 사역자를 지금 배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지금 실정이다. 왜? 가짜 불의 사역자도 있고 성령이 없는데도 불은 나가니까, 천사가 보여주는 불을 나가니까 그걸로 바로 뜨겁다고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귀신은 안 나가는 사역자가 많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이런 사역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역적으로 쭉 나갈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회개를 많이 하시고 또 회개를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해지게 되면 어느 날 몇 번 안수를 받아도 불이 확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느껴버려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아플 때마다 바로 손 얹어서 병들자 치료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귀신을 몰아내며 병들자를 치유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의 공동체, 자기 구역 식구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사역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불사역자가 과연 어떤 불사역자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성령의 불사역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사오니 이 불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축사하기 위한 불사역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불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